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고 저희 스스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또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그 길로 가는 믿음이며 참된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믿음인가를 말씀 안에서 늘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생명이 있는 그 참된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과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또 긍정의 힘, 이런 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읽으신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은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긍정의 힘은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둘 다 목사입니다. 그들이 쓴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내용은 간단해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봐줄만 한데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심적인 평안을 찾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고 전혀 이상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정상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의 힘을 쓴 오스틴이라는 이 사람은 마음의 그 힘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품는 거, 그걸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힘을 가진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믿는 대로 된다. 그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긍정이라는 거죠. 그 긍정이 우리들 마음에 힘이 된다.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긍정의 힘 그 책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예화들, 이 사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저 사람 저렇게 됐고 그런 내용으로만 그냥 가득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기는 진짜 아까운 그런 책이고 서점에 가가지고 한 시간만 투자하면은 그 책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야, 이런 책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처럼 믿는 대로 된다는 이 말도 사실은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의 기독교가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됩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것도 지금의 기독교 볼 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정상적인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다들 이런 믿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서 평안이 되어지고 또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가 어려울 때에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런 믿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목적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내게 믿음의 기능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내게 역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사고는요,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 밖의 세상도 얼마든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삶을 변화시킨다고 그러고 또 성공을 위해서도 꼭 가져야 될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TV에 고생하면서 성공했던 그런 사람 나와가지고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뭔가 실패하고 안 돼도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된다. 뭐 이런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실패했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업을 하고 뭘 할 때는 긍정의 힘이 참 필요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심리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긍정의 힘이라는 것,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 불필요한 건 아니고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성경 안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표를 설정하면 하고 하면 된다는 그런 긍정의 사고를 일한다면 목표를 이룬다. 그건 진짜 성경이 아닌 겁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을 썼거든요.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인가 기억되는데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쓴 글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뭐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실험인가 하면은요. 두 유리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요. 물을 담아놓고 한쪽 유리병에는 사랑, 뭐 감사 이런 좋은 말, 쉽게 말해 긍정적인 말 그걸 써가지고 그 유리병에 붙여놔요. 또 다른 병에는 뭐 증오, 악마, 뭐 미움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말이라 하죠. 그걸 적어가지고 병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두 유리병에 있는 물 입자를 분석을 했더니 긍정적인 말이 붙어 있는 병의 물은 결정체가 곱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글을 붙여놓은 그 병의 물의 결정체는 흐리고 일그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책에 집어 넣어서 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긍정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책이란 말입니다. 그 책에 대해서 반론을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책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입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책을 본 사람 반응도 이건 거짓말이야. 아, 좋네. 이렇게 호불호로 확 갈려버리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2009년도에 MBC에서 그 실험 다큐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실험을 했어요. MBC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두 그릇에다가 밥을 담습니다. 밥을 담아가지고 한쪽 그릇 밥에는 고맙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붙여놔요. 그리고 그 밥에다가 긍정적인 말을 계속 이제 들려준단 말입니다. 좋은 말만 계속 말을 해주고. 다른 그릇 밥에는 짜증난다. 그걸 붙여놔가지고 또 밥에다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이제 그렇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밥은 잘 발효가 돼가지고 아주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는데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밥에는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더라.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방역을 했어요. 제가 그걸 인터넷 가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 이유를 말과 생각에는 특정 에너지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만물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한글날에 방영했어요. 그 실험을. 한글날에. 결국 취지는 말에는 힘이 있다. 조말하고 삽시다. 그겁니다. 조말하고 삽시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 세상은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좋은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 그런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믿음과 연결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건 성경이 아니고 복음에서도 벗어난 것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긍정과 부정에 대해 말할 때에 많이 써먹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을 하나씩 차출해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차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은 이 가나안 땅에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가져와가지고 보여주죠. 근데 그 땅, 그 주민이 너무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크고 더구나 거기에서 내가 아낙 자손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낙 자손은 강하고 키가 큰 거인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강한 족속 거기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것이 분명한데 우리 힘 가지고는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정탐꾼 말이었죠. 근데 갈렙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 이걸 갈렙의 긍정적인 사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긴다. 이 말만 보면 그 갈렙이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긍정의 사고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또 갈렙 말을 들은 다른 정탐꾼들이 다시 또 안 돼.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뒤에 31절 보시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렙도 다른 정탐꾼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을 봤다는 얘기예요. 힘으로 하면은 그 땅 거민들이 자기보다 강하다. 이거 갈렙도 알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갈렙은 능히 이긴다. 그런 생각으로 가자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는 대로 된다. 하면 된다. 그게 갈렙의 사고방식이야. 그게 긍정의 사고다. 그래서 결국 가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않느냐. 그런데 믿음은 긍정의 사고를 가지는 거.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해서 없던 힘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실제 전투를 할 때에 뭐 이기는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승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어린아이가 어른과 싸우는데 나 이긴다. 자신감이 있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형편을 보면은 자신감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갈렙은요, 어떤 긍정의 사고나 자신감을 가지고 능 이겨.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뒤에 14장 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고 있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거민들이 힘이 있건 상관없이 우리의 먹이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었어요. 긍정의 사고가 아니고요. 자신감도 아니고 긍정의 사고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긍정적 사고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줍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사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능히 이긴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게 긍정의 사고라면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백성들이 왜 분노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그 말이죠. 그들 생각이 부정적이 그렇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성동에 의해서 가게 우리 죽는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거인, 크고 큰 성읍, 그런 현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진짜 현실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 뭐 긍정, 부정적인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그 정탐꾼의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현실로 믿었다는 거죠. 진짜 이게 현실이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면 죽는다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현실만 보고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현실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 그 말이죠. 이런 긍정적 사고와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그게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긍정의 사고, 적극적 이 모든 것은 다 심리학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생각을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달라진다. 이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이에요. 심리학을 믿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근데 이처럼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뭐 적극적 사고방식, 목적을 이루는 삶, 이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입니다. 결국 목사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늘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복음이든 뭐든지 간에 내 삶에 도움이 안 되고 나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과 어떤 위로를 맛보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생명이 없는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간주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진리로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은 무능력하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인데. 그래서 이들이 진리로 인정하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에 오히려 더 만족해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되는 내 마음에 어떤 강한 힘을 부여해 주는 그런 식의 말.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런 걸 진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긍정의 힘이 성공하는 게 당연해요.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인쇄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아요. 뒤에 또 책을 한 권 썼는데 미리 인쇄를 받는데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큼 되겠나 모르겠다. 10몇 억이가 100몇 억이가. 그걸 인쇄로 미리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어떤 말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단어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실용주의적인 의미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실용적이 된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긍정의 사고가 뭔지 압니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 자체가 성경의 긍정의 사고입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내신다. 그걸 믿는 게 긍정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인 가나안 거민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 믿음이 능히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 믿음. 그 때문에 이 땅 소유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신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뭐 긍정적인 믿음을 그런 말을 사용하기 싫지만은 심리학과 연결된 긍정적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려고 굳이 긍정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긍정적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긍정해 주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그러니까 인간을 긍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죄인, 심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부정적인 얘기니까. 인간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긍정의 사고라는 것은 성경과 절대 무관한 것이고 신앙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긍정의 힘이라는 말에 온 한국교회가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을 하고 엄청나게 좋아했고 교인들에게 그 책을 읽으라고 필독서로 막 강조를 했고 가르쳤고 어느 교회를 가도 긍정의 힘 책이 안 보이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히트를 했죠. 이런 한국 교회에서요, 소위 잘 나간다는 목사들 설교를 보면 하나같이 긍정적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그리고 이들 설교 중에 또 하나 특징은 죄와 심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특징이죠. 이렇게 지금의 기독교는요, 긍정 신학에 깊이 빠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의 신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긴다. 이런 갈레오 말을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해석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어박힌 구절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울이 한 말이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 말씀도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긍정의 신학이 약속하는 것은 부고 건강이고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환호할 말이 분명히 아니에요. 인간을 다 부정해 버리니까.
그런 말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다들 그렇게 배척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태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건 정말 신자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없다면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 땅이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긍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인간을 심판받을 자로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자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부정해놓고 그렇게 부정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거기로 우리를 끌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근데 사람들은 늘 그래요.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자꾸 싫어해요. 그런 말 듣기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긍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은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게 몽땅 자기의 긍정이 나오는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 우리를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넌 안 돼. 넌 죄인이고 심판받을 자고 그렇게 부정해놓고 시작이 그게 믿음이에요. 넌 자꾸 나와서 날 긍정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믿음과 안 맞는 것이죠. 모세가 그 정탐꾼을 보낸 건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13장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자,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으면 그냥 들어가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정탐꾼을 보내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실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고 있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너희는 결국 이런 존재일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탐꾼 말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원망하고. 밤새도록.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그 땅 들어가지를 못한다 생각하니까 원망이 되는 거죠. 통곡이 나오는 거죠. 우리 그동안 뭐 했노?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하나님 함께함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그것으로 증명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을 부정하는 게 이스라엘을. 너희는 아니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고 이루심이고 은혜와 사랑이다. 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이스라엘을 붙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정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끌고 나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해라. 너의 열심 그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 내 일을 얘기해라. 그게 너의 할 일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한다는 것. 그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윤현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장 얘기했는데요. 그 1장 뒤에 보면은 마지막 보면은 예수님의 제 사도가 12명에서 한 명이 빠지잖아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한 명을 채워 넣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띠아죠. 그 마띠아가 무슨 일에 딱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뽑아놓고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제자 사도 11명이면 안 됩니까? 11명 데리고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그것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왜 12로 꼭 채워야 되냐 그 말이죠. 그건 베드로가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12를 채워 넣는 겁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선택해가 네 해 이것이 아니고 기도회에서 주께 부탁하면 제의를 뽑은 거예요. 결국 그 마띠아도 사람이 의해서가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서 뽑히 나왔다. 그겁니다. 그 12는 이스라엘 12지파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지파 형성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세워진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한 그 역할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살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야 될 그 역할자로 세움 받았다. 그게 12지파의 의미입니다. 약속과 함께. 그러면 신약에 와서 12제자를 채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그 연결시켜가 교회가 이런 거다. 교회는 내가 부흥되는 것이고 내가 돈 벌고 교회가 내 커지고 그게 교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거. 그게 교회됨이야. 그걸 보이려고 12를 채우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모인다면 늘 내 뜻이 아니고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고 부름받았습니다. 늘 거기 우리가 모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긍정의 사고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냐 말이죠. 내가 긍정받는다는 게. 내가 긍정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묵살되는 거예요. 또 자기 긍정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자되고 어떻게 잘 될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뜻 또한 묵살해버리는 그런 것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방식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긍정의 사고를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면 됩니다. 믿고 합시다. 이런 말들을 정말 쉽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결국 종교가 돼버린 것이죠. 그게 지금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부정시킵니다. 부정하시고 심판이 마땅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걸 부인시키면서 은혜와 사랑만 남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만 나타내고 증거하고 높이라. 그게 너희 할 일이야. 근데 사람들은 늘 생존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존에 도움되는 거, 늘 그런 말을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서 힘쓰고 산 우리를 늘 생명의 구원으로 끌어갑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신학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고 또 듣기에 좋은 그런 말로 들리지만 진리가 아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고 이 땅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를 향해 있고 내 이익을 따라 있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는 복음보다도 나를 긍정해 주는 그런 복음 아닌 복음, 그걸 다른 복음이라 하죠. 그 다른 복음을 더 필요로 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민감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바울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게 바울의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쁨에 구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긍정의 사고. 그거지?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요 절대 사람을 기쁘게 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요 분노가 있어요. 에리비아 하나님의 말 전하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으로의 기쁨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세계,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한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쁨이죠. 신자는 바로 그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인 겁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그건 복음일 수가 없다는 거, 늘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사도가 전했던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시면서 늘 말씀으로 내가 부정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 배워가시고 알아가시면서 주님만 높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도 어지럽습니다. 분명히 여기저기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참된 진리인지 정말 면밀히 살펴야 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만 향하고 그 진리된 생명이 된 그 복음에만 이끌려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과 분별해 가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 길로만 가게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